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얼굴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그리는 소설이라고 말하는 허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잘 아실 겁니다. 알아도 너무 오전에 읽은 거라 많은 분들이 내용이 흐릿할 수 있어서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한때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 84일째에 고기를 잡지 못하던 어부 산티아고가 있었지요. 그는 85일째에 먼 바다에 나가 마침내 자신의 배보다 배나 더 큰 청새치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는 3일에 걸치는 사투 끝에 남은 힘을 다 짜내 지친 청새치의 심장을 작살로 찌르는데 성공하지요. 이후에 그는요, 청새치를 배에 올릴 수가 없어서 2배나 크니까 배에 묶어두고 이 물고기를 비싼 값에 팔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행복한 소망을 가진 거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피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상어로부터 청새치를 지키기 위한 고독하고 치열한 사투가 시작되었지요. 몇 차례 사투 끝에 간신히 노인은 상어를 물리치고 항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배에 묶여있던 것은요, 머리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청새치의 잔해뿐이었지요. 평소 노인을 잘 따르던 소년 마눌리는요, 노인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안도의 눈물을 흘리고 지친 노인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 후 잠에서 깬 노인은 소년과 함께 고기잡이에 나서기로 약속하고 다시 잠에 들지요. 잠에서 노인은 젊은 적 아프리카 해변에서 보았던 사자 꿈을 꿉니다. 청새치를 잡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노인을 통해 불굴의 의지를 잘 드러낸 소설이 아닐 수 없지요. 이 소설에서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잘 드러내는 것으로 유명한 노인의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소개합니다.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야.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언정 패배하지는 않아. 멋진 말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저는요, 이 말보다 다른 말이 더 눈에 들어왔어요. 노인이 상어떼로부터 자신의 청새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단지 내가 멀리 나갔기 때문이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패배로 인해 마음이 꺾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즉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지요. 여기에서 저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굴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굴의 의지가 뭡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 소망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 어디 있을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꺾이지 않는 마음은 없습니다. 누구나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소망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꺾이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보통의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사실은요, 다시 소망을 의지하고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불굴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불굴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로봇의 마음일 뿐입니다. 진짜 불굴의 의지는 비록 꺾여진 마음을 가졌어도 다시 소망을 의지하고 붙잡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저는 허밍웨이가 보여주고 싶은 불굴의 의지는, 인간의 불굴의 의지는 노인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사투를 벌이는 부분에서가 아니라, 그것에서만이 아니라 다시 소년과 함께 고기잡이를 나서기로 약속하는 모습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투 벌이는 그 장면도 인간의 불결의 의지를 드러내죠. 하지만 꺾여진 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망을 붙잡는, 다시 고기잡이를 가겠다고 약속하는, 거기에서 진짜 불결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조건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길 바랍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할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 소망을 붙잡아야 돼, 의지해야 돼, 마음이 꺾여서는 안 돼, 당연히 그래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 현실이 그리 녹록합니까? 녹록하지 않지요. 현실에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소망이 꺾이는 존재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책하지요. 가졌던 소망을 부끄러워합니다.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부끄러워야 할 것은요,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꺾여진 마음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야 할 것은요, 그렇다고 다시 소망을 가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마음이 꺾였다고 다시는 소망을 품지 않는 마음이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지요. 소개합니다. 소망 때문이 아니라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부끄러워할 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가졌던 소망을 부끄러워하고 다시 소망을 가지지 않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부끄러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배신당해 우리가 버린 소망입니다. 바라기는 2023년도에 우리가 배신하고 버린 소망을 되찾읍시다. 그 소망과 화해합시다. 그래서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집시다. 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우리에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올 해를 헤쳐나갈 큰 힘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부끄러운 소망과 화해하고 되찾아. 몇 번간 인사합시다.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집시다. 시작.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집시다.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죠. 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부끄러운 소망과 화해하고 되찾아,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갖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문을 봅시다. 본문은 대표적인 히브리어 알파벳 시편이죠. 알파벳 시편이 뭐냐면요, 1년은 A로 시작하고 2년은 B로 시작하고 3년은 C로 시작하고 단어가 이렇게 알파벳 시편이라고 그랬거든요. 시편 119편이 대표적인 알파벳 시편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15번째 알파벳인 사맥으로 시작하는 15번째 연입니다. 그중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지금 시인은 자신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시인은 가졌던 소망으로 인해 부끄러워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간구를 할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마치 하나님 저 밥 좀 굶자게 해주세요 라는 간구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머리에서 나온 기도일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나 밥 좀 굶자게 해주세요 라는 간구는요, 머리에서 나오는 간구가 아니라 그게 경험에서 나오는 간구일 가능성이 거의 100%지요. 그렇지 않고 이런 간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 소망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요, 그가 소망 때문에 부끄러웠던 경험이 있었음을 능히 짐작해주는 간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간구기 때문이지요. 이것의 의미가 뭡니까? 한때 시인도 가졌던 소망 때문에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소망을 가졌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소망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소망을 배신했거나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시인은 지금 부끄러운 소망과 화해하고 자신이 배신하고 잃어버렸던 소망을 되찾길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갖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을 보지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부끄러운 소망과 화해하고 되찾아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통찰을 본문이 우리에게 주지요.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는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지려면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1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지금 신인은 자신이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지는 방법임을 보게 되죠.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소망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요. 소망을 부끄러워하는 순간 이건 소망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부끄럽다는 것은요, 배신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끄럽다라는 헬라어를 보면 카타에 슈쿠나입니다. 이거의 뜻이 뭐냐면 배반당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은요, 그것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으면, 부끄러워하면 사랑에 대한 배신인 것처럼 두 마음은 소망에 대한 배신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배신하면 소망도 우리를 배신합니다. 서로 배신을 주고받는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나도 소망을 배신하고 소망도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당연히 부끄럽지 않은 소망, 우리가 배신하고 버린 소망과 화해하고 되찾으려면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두 마음은 뭘까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다고 말할 때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것을 알려면 두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봐야 합니다. 두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세아핌입니다. 이건요, 나누어진 마음, 의심하는 마음, 회의하는 마음, 내키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둘로 나뉜 것만이 두 마음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마음,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내키지 않는 마음도 두 마음인 거예요.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소망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연히 잃어버린, 우리가 배신한 소망과 화해할 수 없어요. 되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꿈꾸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소망을 가졌다는 이들 중에도 두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선택장애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를 선택해놓고 자꾸 선택하지 않은 다른 것에 마음이 가고 그것에 자꾸 기웃거려지는 거지요. 속으로 내가 그 길을 갔어야 했어. 내가 그것을 선택해야 했어. 내가 그 사람을 잡았어야 했어. 라고 후회 섞인 생각을 합니다. 이게 두 마음인 겁니다. 이러면 그의 소망은 부끄러운 소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소망을 가졌음에도 자꾸 의심합니다. 저는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깊어지고 간절해지면 질수록 그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안 고쳐주시면 어떡하지? 안 고쳐주실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리를 차단해 버려야 합니다. 이 소리는요, 두 마음을 갖게 하는 대적 사탄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차단해야 됩니다. 이뿐 아닙니다. 현실에 우리는 소망을 가졌으면서도 소망을 이루기 위해 변화되는 것을 꺼립니다. 내키지 않아 합니다. 제가 진짜 이상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미래가 바뀌기를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제처럼 오늘을 살더라는 거죠. 내 미래가 바뀌길 원한다고,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소망한다고 말하면서 어제처럼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건 아인슈타인의 말에 하면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바뀌길 원한다면, 소망한다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즉 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항상 어렵지 않습니까? 고생과 고난이 따르지요. 내키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소망만 가지고 변화는 내키지 않아 하는 이들이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교회가 셀이 부흥되기 원합니다. 그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제랑 똑같이 삽니다. 두 마음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원합니다.
올해 내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제랑 똑같이 삽니다. 나 부자 되기 원해요. 올해는 좀 부자 되기 원해요. 뭔가 좀 잘 되기 원해요. 그런데 어제랑 똑같이 살아요. 이게 두 마음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미친 생각입니다. 이러면 그 소망은 부끄러운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가 잃어버린 소망과 화해할 수도 없고 되찾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113절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같이 야고보서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방법 중 최고의 방법은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을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마음에 말씀을 둬야 합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성결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변죽이 죽을 듯하던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소망하던 것을 이룰 뿐 아니라 부끄러웠던 소망과 화해하고 잃어버렸던 소망, 우리가 배신해서 버렸던 그 소망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몇 분간 인사합시다. 한 마음을 가집시다. 시작. 한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두 번째로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지려면 행악자들을 떠나야 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아멘. 지금 시인은 자신의 곁에 있는 행악자들에게 나를 떠나라고 선포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지근거리에 있는 이들인데 시인과 교제하면서 시인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생기죠.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들에게 행악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떠나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우리는 18절에서 찾게 되지요. 바로 주의 율례들에게서 떠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즉 말씀의 길에서 떠난 자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을 시인은 행악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시인은 말씀을 떠난 행악자들에게 자신을 떠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시인의 소망을 부끄럽게 만드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말한 대로 말씀을 마음에 둬야 마음이 성결하게 됩니다. 마음이 성결하게 돼야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한 마음을 가져야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행악자들은 자꾸 시인의 지근거리에서 있으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조롱합니다. 한심하게 봅니다. 시인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소망하며 인내하며 사는 삶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자꾸 시인으로 하여금 내가 이런 삶이 어리석은 삶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게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꾸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리석어. 이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들 때문에 시인의 마음이 흔들렸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116절, 117절에 쓰이고 있는 붙들어 달라는 시인의 강구입니다. 흔들리고 있으니 붙들어 달라는 강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116절과 117절에 쓰인 붙들어 달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다릅니다. 116절은요 사크입니다. 버티다, 의지하다, 지지하다는 뜻의 단어고요. 117절은 사드입니다. 붙들다, 위로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인은 행악자들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버틸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이 상했으니 위로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내가 좀 흔들리게 붙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세상의 행악자들은 우리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인인 대적 사탄은요, 반드시 그들을 충동해서 우리를 흔들도록 그들을 사용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대적에 조종하여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 방법이 조롱, 무시, 비난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을 소망으로 품었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까지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근거리에 있는 이들이 그의 소망을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비난합니다. 내가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해? 겉으로는 칭찬해서 속으로는 다 안 됐어.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 지금이라도 실속을 챙겨야 되지 않겠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제 그만 그런 생각 좀 버리지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를 다닌다는 이가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행악자 아닌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다 행악자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와 상관없이. 이때 나와 별 상관없는 이들이 조롱과 무시와 비난의 말을 하면요, 나도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나와 지근거리에 있는 이들에게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요, 고스란히 이 말이 내 마음에 박힙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있죠. 결국 만년낙수의 천년과함에 구멍이 뚫리듯이 소망의 사람이 경고했던 소망의 사람이 어느덧 소망을 배신하고 소망을 버리는 자, 부끄러운 소망을 가진 자, 소망을 부끄러운 자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보았던 모습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시인처럼 그들에게 나를 떠나라고 명령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시인도요, 정말로 떠나라고 관계 단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관계를 단절하면 어떻게 살지? 여러분의 삶에 해가 되는 관계는요, 어떤 관계도 잘라내도 하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관계는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내 행복에 필요할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지하고 위로해 줄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다 하고 잘 지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단절할 수 없다면 이 관계는 어쩔 수 없이 관계가 단절이 안 돼.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방법은요, 차별화의 수를 높이는 겁니다. 차별화는 제가 정말 많이 강조했던 단어죠. 개념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차별화가 뭐냐? 차별화는요, 주변 사람들의 압력과 별개로 자신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정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차별화가 중요합니다. 차별화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또 누구가 아닌지를 꾸준히 견지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누가 아닌지를 정확히 알고 그걸 그대로 견지하고 살아가는 능력을 가집니다. 차별의 수준이 높으면. 따라서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도 주변의 압력에서 벗어나, 그들의 잘못된 압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목적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목사들이 그래요. 다 고학력자들이죠. 요즘 목사치고 박사학위 없는 분들은요, 거의 없어요. 다 공부들 많이 했습니다. 인격도 참 훌륭합니다. 정말 대단한 훌륭한 분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힘들게 삽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살아도 되나? 저 노후 걱정도 안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은요, 마음을 달리 먹었다면 정말 누구보다도 편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던 분들이에요. 제가 봐도 저분들이 목회자가 안 되고 다른 길 갔으면 충분히 훨씬 더 세상에서 힘을 갖고 살 수 있는 분들이었을 텐데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그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런 삶을 반대했었지요. 꼭 안 믿는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기에, 교회를 잘 알기에, 목회자의 삶을 잘 알기에
반대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만의 가치와 목적을 위해 목회자의 삶을 선택한 분들이 제 주변에 많아요. 차별화의 수준이 높은 분들입니다. 이러면요, 아무리 옆에서 행역자들이 별일을 다 해도 자신의 고유한 목적과 가치를 견지해 나가며 살 수 있습니다. 그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그렇게 차별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중요한 질문. 차별을 어떻게 이룹니까? 여러분, 차별을 이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방법은 진짜나 참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나 참자를 발견해야 차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유행에 민감한지 아십니까? 진짜 자신을, 참자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뭐 신제품이 나오면요, 제일 먼저 시제품을 어디다 푸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에게 풉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요, 남과 다른 거 못 견딥니다. 남이 가진 거 나도 가져야 됩니다. 왜? 남의 눈치를 보고 살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차별화의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을 인정하는 게 뭐냐면 차별화의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딱 새로운 신제품이 생기면 한국 시장에 제일 먼저 푸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차별화의 수준이 낮습니다. 민족성이 그래요. 자꾸 남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고 그래요. 이러면 남들과 다른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나 참자를 발견하게 되면요, 나만의 가치와 목적대로 오롯이 나답게 삽니다. 나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이잖아요. 맞죠? 근데 세상 사람들의 부모는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충분히. 그러면 자녀에게는요, 그게 어떤 효과가 되면 자녀도 자신의 삶을 살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돼요. 부모는 그냥 부모의 삶, 부모 자신의 삶을 오롯이 잘 살아내면요, 그게 자녀에게 자신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힘과 허용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분석 심리학자, 세계 3대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의 얘기예요. 칼 융이 그랬거든요. 부모가 자녀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부모가 자신의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차별을 이룬 부모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너, 나는 나. 응? 나는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갈게.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차별을 이룬.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너와 나는 하나야. 너가 죽으면 나도 죽고 네가 살려면 나도 잘 살고 이거는요 차별화가 아니거든요. 이게 자녀를 속복하는 거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비극이.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죠. 우리는 자신의 참자를 모릅니다. 참자가 있음도 모르고 참자를 발견하지도 않습니다. 발견하는 방법은 모릅니다. 이런 우리에 대해 토마스 머튼이 이런 글을 쓰고 있죠. 소개합니다. 나는 이 거짓자를 치장하기를 좋아한다. 마치 나란 존재가 보이지 않는 몸뚱이 같아서 자기가 투명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참자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투명인 것처럼 느껴져서 겉에다가 보이는 뭔가를 감싸야 될 것처럼. 그래서 나를 세상에 보이게 하기 위해 마치 붕대를 두르듯 즐거움과 영광의 경험들로 나를 감싼다. 하지만 나를 덮고 있는 것들 아래에는 아무런 시체가 없다. 나는 빈 껍데기다. 그리고 껍데기를 벗겨내면 내게 남는 것은 벌거벗음과 공허함과 허무뿐일 것이다. 이것이 참자, 진짜 나를 발견하지 못한 이들의 현실입니다. 치장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 성공, 지식, 관계들, 재산, 학력 등등 이것을 껍데기를 벗겨내면 그에게 남는 것은요 벌거벗음과 공허와 허무뿐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의 껍데기를 벗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벌거벗음과 허무와 공허만이 남다면 참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짓자를 치장하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진짜나 참자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 화두 하나만 붙잡고 수십 년간 수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 중요한 얘기를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구심이 들지요. 무리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에게는요 참자 진짜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깜짝 놀란 것이 이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불교를 좀 열심히 믿었잖아요. 그런데 19살 때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내 참자 진짜 나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발견한 진짜 나는 뭐였냐면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게 진짜 나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존경하던 고승들, 선생들이 수십 년간 이거 화두 잡고 면벽 수도하고 동굴 수도하고 뭐 참선하면서 이거 붙잡고 있는 이 참자를 19살 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발견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나는 이게 너무 쉽게 발견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이걸 그 수십 년간 고생하면서 찾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그때 19살 때 그랬어요. 진짜로. 너무 놀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제게는요 저 자신을 비춰주는 아주 깨끗한 맑은 거울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앞에 딱 서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진짜 납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입고 있는 껍데기를 벗겨보았어요. 목사라는 껍데기, 부모라는 껍데기, 남편이라는 껍데기, 자녀라는 껍데기, 여러 내가 이런 껍데기 다 벗겨보았어요. 껍데기 벗겨보는 거 어렵죠? 근데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내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요게 껍데기를 벗겨보는 거예요. 마침 우리 집 게리가 죽었잖아요. 그런 탓에 더 심각하게 한번 제 껍데기를 벗겨봤어요. 죽음 앞에 내가 무엇이 남는가? 그랬더니 놀랍게도 여전히 제게는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남아있더라고요. 죽음 앞에서 남아있는 그 영에 참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봤기 때문에. 말씀 거울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진짜나 참자를 발견하기 원합니까?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세요. 진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발견한 진짜나 참자에 대한 이해도, 확신의 수준이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19세 그 참자를 발견했죠. 그때 이 참자에 대한 이해도와 그 다음에 확신과 지금 그 참자에 대한 이해도 확신이 같을까요? 달라요. 19살에 내가 발견한 그 참자에 대한 이해도와 확신하고 지금 참자에 대한 이해도와 확신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요? 자라났거든요. 성숙했거든요. 예. 여러분 그냥 놔두면, 안 자라나면, 성숙하지 않으면 내가 비록 참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 참자가 나를 차별화시켜주지 못합니다.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들이 참자를 발견했음에도 차별화되지 못하는, 차별에 도움이 못 되는 이유가 있어요. 참자가 자라나지 않은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성숙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 예배생활, 헌신과 봉사의 삶, 공동체 안에서 교제. 이것이 참자를 자라나게 하고 성숙시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거를 수시면 꾸준히 행할 때 나도 모르게 참자가 자라납니다. 성숙합니다. 그리고 자라난 참자는요, 성숙한 참자는요, 차별을 일으켜 합니다. 높은 수의 차별을 일으켜서 주변에 어떤 행악자가 무슨 말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치, 목적대로 오롯하게 내가 그 길을 가며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가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젠 자라나게 하십시오. 성숙하게 하십시오. 차별을 이루게 될 것이고 높은 수준에 여러분의 소망에 부끄럽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참자를 발견하고 성장 성숙시켜서 몇 분간 인사합시다. 차별화를 이룹시다. 시작. 차별화를 이룹시다. 아멘.
세 번째로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지려면 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1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지금 시인은 자신의 육체가 주를 두려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왜 이런 말 할까요? 여러분, 소망은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보십시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었는데 죽은 육신이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내 육체를 죽일까봐 두려워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내 육체가 죽음으로 소망도 같이 죽을 것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예요. 즉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내 육신이 주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내 육신이 죽어버리면 내 육신이 갖고 있던 소망도 죽어버리니까 나는 소망이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또한 시인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주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것의 진상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즉 시인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진 자인지 부끄러운 소망을 가진 자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보게 됩니다. 항상 주의 심판을 인식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러면 그는 자기가 가진 소망을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가진 소망이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소망인지, 혹시 부끄러운 소망은 아닌지 점검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사람이 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정말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 진짜 실력인지 아니지 평가하고 점검하듯이 끊임없이 주의 심판대 앞에 자기의 소망을 점검하고 평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지기 원합니까? 내가 배신하고 버린 소망과 허회하고 되찾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주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의 소망을 딱 놔둬 보세요. 그때도 소망이 영롱하게 빛을 발하고 빛을 잃지 않고 있다면 그 소망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되찾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화해할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끝까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소망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의 심판대 앞에 딱 놨더니 급격하게 빛을 잃어버립니까? 그럼 그 소망은 굳이 되찾고 화해할 소망이 아니에요. 그럴 가치가 없어요. 그 소망은 지금은 당장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어도 언젠가는 나를 부끄럽게 할 소망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농부를 보세요. 그는 풍상소출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작은 창고를 헐고 큰 창고 짓고 그 창고에다가 자기의 물건과 자기의 수확물을 다 가득 재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말합니다. 그는 이제 벌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쓰고 즐길 줄 아는 인생으로 살자라는 아주 다부진 소망을 말하죠. 예? 이런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게 참 복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나 벌기만 하지 않을 거야. 남은 인생 쓰고 즐기면서 나누면서 살 거야. 막 이런 소망을 말하는 거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삶,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왜 하나님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품은 소망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나도 건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빛이 잃어버릴 뿐이었죠. 그렇게 지혜로운 자는 항상 자신이 품는 소망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고 점검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여기에 연약함이 있어요. 성도들이 가진 소망을 보면 대부분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뒀을 때 빛을 잃어버릴 소망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 자신이 그런 소망을 품은 줄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내가 품은 소망이 빛을 잃을 거란 걸 알면서도 그 소망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왜 알면서 그런 소망들을 여전히 품고 살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살 때는 그 소망도 빛을 영롱하게 바라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갖고 살 때, 육신으로 살 때는 그 소망들이 쓸모가 있거든요. 나를 편하게 하거든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롭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는 아니지만 지혜로운 것도 아니에요. 왜입니까? 소탐 대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빛을 잃어버리는 소망을 품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빛을 영롱하게 바라는 소망을 품을 여력이 적어집니다. 이것 마치와 같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이것을 품게 되면 이것을 품을 여력이 적어지고요. 이것을 품게 되면 이것을 품을 여력이 적어지는 겁니다. 둘 다 꽉 품고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소탐 대실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확실한 지혜가 있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신의 소망을 두고 평가했던 이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바울의 생각이 드러나는 곳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공적 대신 소망을 넣어도 무방합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신의 공적 혹은 소망을 딱 두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소망이 내 공적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로 타고 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때도 남아있을 것인지 봤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이 바울의 지혜를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긍휼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가진 소망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빛을 발합니까? 여전히 남아있을 소망입니까? 축하드립니다. 지혜로운 분입니다. 꼭 그 소망을 붙잡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육신으로 살 동안 빛을 발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섰으니요 제가 돼버리고 빛을 잃어버릴 소망입니까? 그건 부끄러운 소망일 겁니다. 설령 그 소망을 내가 배신했던 아니면 그 소망이 나를 배신했던 되찾을 필요도 없고 화해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소망인 거예요. 대신 진짜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소망,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광의 빛을 발하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러분의 소망을 가져도 놔보세요. 오늘 이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옆분에게 웃으면서 소망을 갖다 둡시다. 시작. 소망을 갖다 둡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죠. 작년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벽을 넘고자 애를 썼고요. 한 해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그리 소망했음에도 맞닥뜨리는 현실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왜요? 벽을 넘지 못했고요. 한 해의 기도 제목 중 상당수가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 안에 소망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런 저를 보며 기도하던 중에 우리 성도들도 나와 같은 마음의 낙심과 꺾여진 마음, 상처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부끄러운 소망으로 인해 자기를 자책하고 그 소망을 가졌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다시는 소망을 갖지 않는 성도들이 여럿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어요. 얼마 전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저 샤워하면서 이런 생각하면 샤워하죠.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진짜 부지부식 중에 제 입에서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왔어요. 전혀 뭔가 생각 안 하는데 갑자기 뚱딴지 같이 제 입에서 그냥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란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뭐지? 이게? 그리고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뭘까라는 궁금함이 생겼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제 기도의 응답인데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은 소망이 이루어진 게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아니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꺾이진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망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 그게 바로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구나 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구나. 부끄럽지 않은 소망은 소망이 꺾여졌음에도 내가 소망을 배신하고 버렸음에도 다시 소망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게 그게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기에 마음이 꺾였었기에 내가 배신하고 버렸던 소망과 화해하기로 했습니다. 그 소망을 되찾기로 했습니다.
이런 적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소망을 되찾을까요? 화해할까요? 하나님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금교회 성도 여러분,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품었던 소망이 부끄러졌습니까? 그 소망을 품은 내가 부끄럽습니까? 그 소망을 말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배신한 겁니다. 그것이 진짜 부끄러워할 일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집시다. 꺾어진 마음으로 여러분이 배신하고 버린 소망과 화해하고 되찾읍시다. 더하여 회개한 새 마음에 하나님의 새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집시다. 말씀을 사랑하여 성결한 마음을 가집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진짜나 참자를 발견합시다. 이것으로 차별을 이루어서 내 소망을 잃게 하는 행악자들을 떠나게 합시다. 세 번째, 항상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품은 소망을 가져다 두고 점검합시다. 그때에도 영롱하게 빛을 발할 소망을 가집시다. 결코 소탐되지 하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품고 힘있게 한 해를 살아가 반드시 이 소망을 이루는 공개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끄러운 소망이 아닌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큰교회가 성도들이 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